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예속하는 것,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진짜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있지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내가 애착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쥐고 있는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력하게 마음을 쓰고 있고 잡고 있는 그것을 놓는다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우상을 깨트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요, 더 이상 바위 앞에 큰 선왕당 앞에 또는 돌탑을 세워놓고 또는 불상 앞에 절하는 우상의 의미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상은 스며들어 있고요, 워낙 또 강력하고요, 벗어나기 힘들게 아주 화려하게 우상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이나 나무 모양, 돌탑의 모양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벗어나기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 하고 우리의 말로 집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현대에는 우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내 삶을 예속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앗아가는 그 물건이나 그 무엇을 전체 통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타파하고 부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0계명부터요 제1계명에 해당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 전반부에 흐르는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아주 끝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김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겼던, 어쩌면 두 마음을 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기다리셨고 열심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는 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지요. 망하기까지요. 먼저 우상이 왜 그러면 나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라 여기며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고 또는 사람들이 중요시해서 만든 사람 나고 만들어진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고요. 가짜 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지 말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만든 것에 우리를 종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속시킨다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독을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 열풍의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이 손해가 나는지 이익을 보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주식을 함에 있어서 장타와 단타가 있는데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잠깐 주식이 올랐다면 확 빼서 단에게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기간 나서 조금 차익 누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사람들의 대부분 증세가 뭐냐면 하루 종일 주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상담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지요. 우상은 그렇게 우리를 예속시킵니다. 거기에 종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또 우상은 우리를 굴절되게 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간성과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지요. 돈의 우상이 된 사람, 또 명예의 우상이 된 사람, 그리고 승진의, 진급의, 성공의 우상이 된 사람은 가정보다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로서 별을 달기 전에 어떤 분이 장군 심사할 때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정말 망나니 짓을 하며 부도덕한 일을 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장군 심사하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아들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진급이, 성공이 가족보다, 아들보다 귀하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런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요, 공직사회에서요, 진급을 놓고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자리죠, 명예죠, 성공이죠. 회사원들, 공직사회, 또 일터에서.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떨어지면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지. 그만큼 애착 가지고 놓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예속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나의 삶, 내 정신을 피폐시켜요. 그런 걸 허다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죽음의 길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차지할 마음의 자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신기해서요, 단 하나의 자리를 내줄 뿐이에요. 왕의 자리는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애착 갖고 마음 쏟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요, 멸망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 영생을 어찌 하나님은 차선이고 하나님이 별로인 사람이 어찌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연한 결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회파하고 없애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폐해가 크니까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거든 우선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중반부에서요.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냥 돌로 되고 나무로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일 비싼 귀금속이 순금이죠. 만약에 딱 그 나라에 차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순금 우상에 큰 완전히 100% 순금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와 온갖 보석이 박혀있는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찍어 없애고 버리고 바닷가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벌써 시험이죠. 그걸 왜 버려? 떼어가지고 놔뒀다가 내가 유용하게 쓰면 되지. 왜 불살라야 돼? 그럴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이 우상이 간단하게 나무나 목석이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고의 조각가들이 조각해놓은 금은 보석으로 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갈등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왜 없애야 돼? 놔둘 수 있는데 안 섬기면 되잖아. 바로 여기서부터 스며드는 겁니다. 틈을 타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별별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상이 금은 보화가 돼서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상의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제의식이 달랐습니다. 우상은 그 당시에 농경신을 섬겼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섬겨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혼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예식을 가졌기 때문에 젊은이들, 특히나 성인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식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들은 우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강력했지요. 그러니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온갖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들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깨끗한 땅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보낸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죠.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광로 같은 바벨론에서 연단시키셔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만드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서 우상을 없애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 택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너희를 택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우상을 깨뜨려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또 3000년, 4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있어서 집에 불상을 세워놓거나 신주단지를 모셔놓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회파하고 깨뜨려야 할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가짜 우상들을 어떤 것이 있는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가장 오래되고 간절한 소원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믿음 주세요.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적합한 거요. 절절한 거요. 돈이 궁에서 빚더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럴 겁니다. 일에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좀. 그럴 겁니다.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은 하나님 내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겁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하면 가장 절실한 것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필요한 걸 아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구하고 찾는 거 당연한데 이게 왜 우상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시고요. 또 그런 우상에 대한 힘을 우리에게 있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빼시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22장, 20장부터 나오죠.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아이를 기다리시는 불임하는 가정에서는요, 아이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수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죠? 어떻게 실수로 아이가 날 수 있나? 물론 이제 축복이에요. 아이 갖는 게 축복입니다. 진짜 힘들게 병원 도움 받아서도 못 낳는 사람이 있는데 실수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요. 아이가 없는 이들에는 간절한 소원이 아이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5년 만에 아이를 얻은 거예요. 가능성 0%에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가능성이 0%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25년 만에 노년에 아들을 낳았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단 말이 사실이겠지요. 그 이상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키웠을까요? 매우 혹독하고 엄하게 키웠을까요? 예, 진짜 냉정한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그랬을 겁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러나 대부분 노년에 늙을수록 자녀들이 사랑스럽죠. 손자가 사랑스럽듯이요. 애지중지 금지오겹으로 키웠을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청소년 시기가 될 때까지 이삭을 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청청병정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어떤 죄인지 아시죠?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꺼내고 팔, 다리를, 목을 다 각을 뜨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관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될 때까지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독자를,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완전히 불살라 바치라니 기가 막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숨통을 끊기 위해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데 그때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리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갈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숨은 동기,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모리아산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이레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쏘았던 애착이 무엇이었을까요? 10중 8구 이삭이었습니다. 재산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이삭보다는 앞서지 못해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갈등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거 아시지요? 머리로만 아는 거요? 아니요. 결과치로요. 그래, 나는 내 독자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 그 결과물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1,000만 원보다 1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 생각하는 믿음과 1억 원을 바치면서 헌금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1억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한 것은 달라요. 1억을 진짜 바치고 1억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 것은 진짜예요. 행동까지, 결과물까지 나온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느끼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1억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독생자를 바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셨나이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결과치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그 자리까지 이끄셨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독생자,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칫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을성 싶은 그것을 하나님은 강제로 힘을 빼게 하시고 강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시고 우상의 힘을 뺐던 작업의 일들이 다분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귀한 신분,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힘을 빼셨어요. 가장 비참한 종이 되게 하셔서 그 힘을 빼셨어요. 그에게 있었던 우상과 자부심의 힘을 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광야의 양치기로 40년 늙을 때까지 왕자라는 신분, 혈기를 빼신 거예요. 그 우상의 힘을 뺐어요. 다윗에게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자로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는 당당한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에서 쫓겨다니며 풍찬노숙하게 만드셔서 힘을 다 빼신 거예요. 어떻게 힘 뺐습니까? 하나님만 남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힘 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안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선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소원을 가장한 우상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은밀하게 또는 내가 알지 못하게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애착을 갖고 애지중지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보다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거룩한 소원 갖고 있죠? 또 그뿐입니까? 세상에서도 취직 잘하고 좋게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탓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건가? 라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 접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정말 참 많이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늙어서 낳은 딸입니다. 그 딸을 애지중지 곱게 키웠어요. 근데 그 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여 물설고 낯선 선교지로 가겠다네요. 부모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말릴 것 같아요. 적어도 보험하게 될 남편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혼자는 난 못 보낸다. 절대 못 보낸다. 그럴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일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바꾸시고 더 강력한 마음 주신다면 그때는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물설고 낯선 땅이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선교로 보내야 돼요. 오늘날 모리아산의 이삭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녀에 대한 집착, 내가 갖고 있는 애착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까지 우상을 왜 못 벗어나? 라고 하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 메시지를 함께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 남기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한다, 주님으로 충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우리는 이 속박, 예속, 우상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는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우니 질병의 고통에 있느니 또 어서 돌아와야 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또 일터가 있고 하니까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구역이나 더 구할 게 있어서 기도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늦은 시간에 어떤 한 아주머님인 것 같아요. 오셨어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저는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요. 오면서 참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절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 기도 소리는 간절한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오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철철 눈물을 흘려요. 간혹 하는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의 기도 들으면서 울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늘 새벽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 구역을 위해서, 아픈 이를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요, 간절한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단 한 번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없고 달라고 하는 것만 있구나. 소원만 앞섰던 거예요. 소원만. 저희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가려는데 보니까 이렇게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추측컨대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추정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나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텐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는 그 기도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안수해드리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안수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미 충만한 걸요, 주님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우선일 것 같은데, 이것보다 그게 안 된다 해도 감사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철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분명 자유가 있는 기도요, 우리 주님이 뜨겁게 붙잡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는 소원 얼마나 많습니까? 절박한 것이요. 아픈 이에게는 건강이죠. 살려주세요죠. 돈이 진짜 절박한 이 빚더미에 있는 이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는 사랑일 것이고, 어떤 이는 돈일 것이고, 어떤 이는 성공일 것이고, 어떤 이는 권력일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요, 정말 밑바닥에 보니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이 바탕되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만 남게 하십시오. 주님만 남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지 말거라.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그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오늘은 첫 번째로 간절한 내 소원, 내가 먼저 구하고 오래되고 간절한 내 소원이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빼야 할 우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더 복되게 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남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 충분하지요. 주님으로 만족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참
전 그렇게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몇 억의 빚을 졌는데 당장 교회가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몇 억의 빚이라면 이자만 해도 뭐 몇백만 원 나가잖아요. 빨리빨리 갚아야 하는데 주님의 명령 따라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를 더하고, 이거는 미친 짓이다. 저 같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본인의 교회가 수억의 빚이 있는데 옆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회 돕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머지는 갚아주시라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신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걸까요? 주님의 뜻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해져야 그것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예속되어 있습니다.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의 목을 더 올가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주님만이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녕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지요?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 때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또 종노릇하면 안 되겠지요. 세상에, 성공에, 권력에, 절박한 어떤 소원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기쁨 가득한 삶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는 남기십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십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아래로 강등시키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화려하고 치명적인 우상에 예속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을 뺏기는지도 모르고요, 주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만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요, 자유케 되는 인생이요,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시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모두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